수 있습니다. 쓴 목적은 20장 30절 31절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요한복음 내내 영생, 생명, 영생 이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생명을 얻게. 심심하면 생명을 얻게. 사망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 끊임없이 생명의 이야기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키워드가 많이 있지만 가장 최고의 키워드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생, 생명. 자,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고 3장으로 이제 니고데모 얘기로 왔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제사를 방해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에서 3장으로 그냥 연결이 되지요. 2장 마지막 부분에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의탁지 않았다. 그 표적에 중점을 두는 사람,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표적 자체를 보고 나 예수 믿어 하는 사람들,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요 얘기의 연장이 3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은 2장 22절에서 끊고 3장 1절을 2장 23절에서 시작해야 맞아요, 원래. 근데 장을 끊는 사람이 지멋대로 끊어놔가지고 2장 마지막까지 얘기를 다 끝내고 3장 1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표적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왔다라는 게 사라져버려, 내용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어떤 의도로 썼느냐. 2장 마지막 부분에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바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친구가 하나 찾아왔다. 그 얘기. 밤에. 그것도 대낮에 올 수 없어서. 그게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인 거 아시죠? 유대인의 관원 70명에 71명이죠. 대제사장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지만 그 당시는 정교 일치의 사회니까 국회 겸 그 종교죠. 거기에 최고 수장이 대제사장이고 그 밑에 70명의 회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관원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가장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에요. 바리새인은 뭐 다 아시고. 자, 지금 이제 3장과 4장을 백투백으로 요한이 얘기하려는 바가 뭐냐, 그것이죠. 자, 3장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온 얘기. 4장에서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 예수님이 만나준 얘기. 네? 요걸 나란히 쓰면서 대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씩 따로따로 띄워보면 안 되고. 완전 밑바닥 인생은 결국 생수를 찾게 되는데, 이거 뭐 최고의 지도자인 사람은 결국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끝나요.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인데도. 그 뒤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한 번 더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당당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식을 치러드려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결국 장례식을 치러줘요. 자, 그걸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바를 그럼 한번 요한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3장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헤매고 끝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근데 점점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7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변호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 이상한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때 니고데모는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당돌하게 장례식을 치르는 걸로 끝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헤맸지만 점점 달라지는, 일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차 깨달음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걸 그리고 있는 거죠, 요한이. 그렇죠? 네. 자, 그게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 표적을 보고, 2절에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물론 그런가 하고 타진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아노덴이란 말이라 했죠. 그리스말로 다시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은 위로부터를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다시로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당연하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이 세상 나라만 보죠. 이 세상 정부만 보고, 이 세상 왕만 보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만 보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딱 고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그리 뒤엎고, 로마 정부도 뒤엎고, 그 당시에 헤로드 왕도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에다가 눈에 보이게 건설할 거다. 자, 그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그분이 아닐까 하고 찾아온 것이죠. 표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나라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볼 수 있는 나라다.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뭐 노벨상을 받아도 안 되고 석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순이가 늘 얘기하지만 도골 김영옥이 나름대로 한 친구잖아. 그죠? 뭐 노자사상, 뭐 장자사상, 공자사상, 뭐 서양 철학, 뭐 두루 섭렵했다라고 자기가 그러는데 아래에서 태어난 것 뿐이니까 맨날 햇소리만 하는 거야. 요한복음 강해를 썼잖아요. 도울이 요한복음 강해를 썼어요. 나름 내가 읽어봤더니 꽤 잘 썼어요. 똑똑은 하니까. 근데 아래에서 태어났으니 아래 얘기밖에는 못 쓰지. 위의 얘기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요한복음을 쭉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 4절에 자, 영적인 얘기에 대한 육적 반응. 네? 예수님은 저 위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래 얘기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자기가 늙었죠. 공회원에다가 바리새인의 유대인의 선생님은 아마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나이 60쯤 된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죠. 나이도 많고. 그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나요? 육적인 반응. 거기까지밖에는,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거기까지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은 이해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완전히 무식하게 이해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인 사람이 끼익해야 한다는 얘기가 엄마 뱃속에 육체가 도로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물론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반응을 했지만 반은 뭔가 알아들은 여기 뉘앙스입니다. 뭘까 그게? 가만 얘기를 들으니까 위의 얘기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뭔 얘기 같아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니까 뭔 얘기예요? 반은 알아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버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쯤은 알아들었어요. 영의 세계는 무식했지만 적어도 반은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성경도 잘 알고 똑똑했겠어요. 뭘 알아들었을까? 반은 알아들어요. 반은. 살던 대로 그냥 그대로는 같이 갈 수 없고.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 하늘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으니까 하늘의 일은 못 알아들었고, 응?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뭐라고? 태어나는 아,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 양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무효라고 말을 하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알아듣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60년 살아온 인생을 안 쳐준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60년을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쌓아온 인생에 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구나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응애하고 다시 0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물론 무식하게 알아들었지만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바리새인인 사람이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엄마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얘기 하진 않았겠지 설마. 그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또 얘기가 하기 힘든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알긴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른 거예요.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까지는 확실한 거예요, 이 사람. 아, 이 양반이 땅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안 붙여주는구나. 자, 요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많이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 위에서 태어나는 중생에 관한 걸 못 알아들었지. 그런데 요즘 재미난 건 뭐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수천 명, 수억 명이 믿는데 니고데모만큼도 못 알아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무효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여요. 잘. 근데 자기 부인은 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니고데모는 그래도 뭐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은 잘하니까 구약 성경은 그래도 좀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거 무효인가 보다. 이 양반이 안 붙이는구나. 지금까지의 삶을. 그냥 이거 글자 그대로 생각하고 얘는 윤대 가는 시기나 되면서 뭐 이렇게 만화같이 얘기했죠. 어린애처럼. 글쎄 무슨 만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핏덩이가 다시 돼서 나와야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육적인 반응인 건 사실이지만 그런 무식한 반응은 아닐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얘기.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또 얘기하셨어요.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곧 성령. 그런 뜻이에요. 물, 곧 성령. 물은 뭐를 성령하죠? 생명을 성령. 씻다, 생명을 씻는 것, 혹은 생명을 성령. 깨끗함, 생명을 성령하는 것. 계속 뒤에, 여기서도 물 얘기하시고, 조금 있다,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물에 물 기르러 온 사람한테 생수를 얘기하시죠. 계속 물 얘기가 계속 등장해요, 요한복음. 뭐예요? 생수에 관한 얘기. 물은 생명을 주는, 소스를 말합니다. 자, 물, 곧 생명. 즉 뭡니까?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발버둥 치면서 닦아온 실력,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위에서 오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야 된다. 즉 DNA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계속 못 알아듣고 얘기는 끝났죠.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육적으로 알아듣는 반응. 이게 요한복음의 이제 쭉 앞으로 계속 특징이에요. 조금 이따 보시면 어디에 또 육적으로 알아듣냐면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얘기하는데 15절에 여자가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육적인 반응이에요. 예?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저 물 얘기하고 앉았어. 또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 마을에 먹을 것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다음에 반응이 있어요. 또 예? 어떤 반응이 있어요? 배안 고프다 했다. 뭘 갖다 줬나. 어디에 나와 여기? 4장 33절에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 그랬더니 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잽싸게 갖다 드렸나? 이런 반응. 그러니까 전혀 지금 예수님하고 완전히 안 통하는 사람들이 계속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위의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계속 땅의 얘기로 하고 앉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렇죠. 사마리아인도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6장에 한번 가보세요. 6장 33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 네? 죽는 날까지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 요배. 계속 육적인 반응. 자, 뒤에 5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그랬더니 52절에 또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주워 먹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워 먹게? 예? 무슨 식인종 얘기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내내 사람들의 반응은 땅의 것에 대한 계속 그걸 원하는 반응.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이게 쭉 계속됩니다. 자, 니고데모는 결국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어디로 가요? 3장 14절에 13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하늘에 올라간다. 즉 예수님 밖에는 아니다. 이 소리를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16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세상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또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의 목적, 기록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는. 자, 이 얘기로 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에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결론 낸 게 31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위로부터 또 나오죠. 네? 예, 위에요. 계속 위의 얘기입니다. 위의 얘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 똑똑한 사람들 땅의 것을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남보다 더 깨달은 것. 이 땅에서.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늘에서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안 받아들여. 요한복음의 결론은 안 받아들였다.
위의 것을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자가 거의 없었다. 그게 요한복음 12장의 결론이죠.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니고데모와 대화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6절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또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앞에는 믿는 자라는 말을 썼고 뒤에는 순종치 아니하는, 여기 순종하지 않다, 설득당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에게 설득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냥 흑백 놓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안 당한 자, 그들에게는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해가세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오케이?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고, 이런 식의 그 무식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거예요.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란 말보다는 설득당하지 않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페이세오가 설득한다는 말이거든요. 페이세오. 설득당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설득 안 당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지금도 인간이 살아있는 만큼 예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근데도 설득 안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게 매노입니다. 함께 살고 있다. 진노와 함께 살고 있다. 그 외에 요즘은 우리가 저거 알잖아요. 허리케인이, 태풍이 오는 거 벌써 며칠 전부터 알잖아요. 대개 어디로 온다. 플로리다, 미국, 한국 같으면 뭐 부산으로 온다. 제주도로 온다. 알아요. 대충 한 3, 4일 전에 대충 알다가 한 하루 정도에는 거의 정확히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피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대피 안 하다가 꼭 죽는 사람이 있어. 항상 있어. 그런 사람. 참 신기한 사람들이. 설득을 안 당한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전에 캘리포니아 저 부자촌에서 불이 났는데 경찰이, 불이 이제 막 나니까 이 불이 바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한번 휩쓸 기미가 보이니까 계속 스피커 마이크에다 대고 경찰이 위험을 무릅쓰고 돌면서 이걸 했어요. 계속 도망치시오. 빨리 중요한 기중품만 갖고 도망치시오. 이랬는데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명인가 죽었어요. 옛날에 여부에 저기 산불 났잖아. 우리가 살던 동네. 그 부자촌 3,000채가 탔는데 그 중에 안 도망간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내 책에 어디다가 썼는데 이렇게 경고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를 내가 어딘가에다 글 쓸 때 쓴 적이 있는데 하도 그때 황당했어. 경찰이 너무너무 어나운스를 했는데도 안 도망가는 거야. 무슨 강심장이 참 신기해. 그런 거. 불이 자기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호스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물 갖고 그게 불이 꺼지나? 산불이? 소방수들도 죽어나가는 판에. 자, 설득을 안 당한다. 그런 거죠. 설득을 안 당한다. 예.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돼도 설득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지금이나. 오케이, 4장으로 갑니다. 이제. 자,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 pass예요. must. 예수님의 의지예요. 나는 꼭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다. 아무도 안 가는 데죠.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돌아서 갔죠. 동쪽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서 갈릴리 가고 다시 바닷가로 해서 가고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재수가 옴붙는 부정한 땅이다.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 안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 부정한 땅도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통과하시면서 만난 여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얘기가.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어요. 6절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 말은 뭐냐? 원문 그대로 하면 털썩 주저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성경이라고 그냥 멋있게 표현해요.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이게 원문 그대로예요. 번역을 하려면 그렇게. 왜냐하면 그때가 몇 시였다? 6시. 정오입니다. 6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 팔레스타인 땅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예? 때약볕이 그냥 쨍쨍 쪄있는 시간인데 걸어가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자, 아주 피곤해. 그런데 여자가 하나,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시간, 그 당시에 새벽 아니면 저녁 때 서늘할 때만 여자들이, 남자들은 물 길러 안 옵니다. 그 당시. 여자가 꼭 물 길러. 이상해 그런 거. 한국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꼭 길러. 세계적으로 물 길는 건 다 여자를 시켜. 그 힘든 일인데. 참 남자들이 그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런 거 보면. 자,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서늘할 때. 그래서 우물이라는 건 뭐냐? 예, 여자들이 입하고 하는 데가 여자들이 이 수다 떠는 데가 이제 우물이거든 그 당시. 예,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빨래터, 뭐 우물 빨래터 이런 데가 이제 동네 소문 다 나는 데죠. 자, 반상회.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데를 가겠어요. 우리가 알지만 남편 5을 갈아 제낀 여자니까 뭐 가장 이슈에 떠오르는 인물이었겠죠. 사마리아 일대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모인 데는 절대 안 갔겠죠.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제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죠. 만나서 얘기를 붙입니다. 물을 달라. 아까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거랑 너무 대조적이죠. 니고데모는 자기가 뭔가 관원, 바리새인, 유대인의 선생, 자기로 가득 찬 뭔가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짜고 들어가요. 응? 응?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여자한테는 오히려 데스크를 해요. 물 좀 줄래? 서서히 어프로치. 사람마다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상하게서 사마리아 여자. 자, 2가지예요. 하나는 사마리아, 또 하나는 여자.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네? 아시죠? 옛날에 북방 이스라엘 있고 남방 유다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상만 섬기다가 일찍 망했습니다. 721 BC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거기를 작사를 내고 어떻게 좀 하층민 이상의 뭡니까? 귀족들이나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어디로? 아시리아로. 뭐만 남겼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들만 남기고 그들에게 누구를 갖다가 그들이 이사간 자리에 귀족들이라서 이사간 자리에 누구를 이방인들을 갖다가 살게 해서 그 하층민하고 섞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의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족속이에요. 그게 수도인 사마리아를 따서 계속 그 일대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700년 동안.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남방은 예루살렘, 북방은 사마리아인데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일대가 돼버린 거예요. 도시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주같이 된 거예요. 이름이. 자, 이게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엄청 멸시하잖아요. 자, 근데다가 또 여자야. 또 여자를 우습게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뭡니까? 아주 악조건은 다 갖고 있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죠, 절대. 여자도 아내하고도 유대인은 자기 아내하고도 집 밖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왜? 그러면 좀 하발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대문 밖에서 말을 해? 이게 이제 문제. 그 정도로 여자를 우습게 알았어. 근데 왜 여자들은 유대인들 결혼하면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가발을 쓰고 다니고? 누가? 유대인들. 언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아, 성경이 아니라 그 전통 유대인들 왜 그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그게 다 가발이래요. 결혼하면 완전히. 그건 뭔 그 후의 풍습이겠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거는. 나는 옛날에 수녀가 삭발했다는 그건 아주 하도 세계를 도망다니다가 뭐 생긴 풍습인 모양이지. 몰라 는 남자들은 뭐 이상하게 머리로 빵똥모자 쓰는데 여자는 가발. 난 잘 모르는 얘기야. 처음 들었어. 네. 자, 사마리아 여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 랍비의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2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 뭐라 했죠? 하나님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유대인 선생들의 기도 내용,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을. 그 유대인 랍비의 기도. 근데 이 랍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 랍비는 그 2가지를 다 무시해버렸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주셨어. 자, 그래서 거기 설명을 붙여놨죠. 9절 하반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한테 네가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물을. 그리고 그가 주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계속 이제 육적 반응으로 올더웨이 가는 겁니다. 아이, 우물은 깊은데 도래박도 없는데 어떻게 깊습니까? 이거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그겠다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부터 겉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예요. 인생을 속에서부터 개조시킨다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랬더니 아직도 못 알아듣고 이 물 좀 주셔서 여기 좀 못 와. 저 좀 안 오게. 여기 오는 건 미치겠습니다. 거기 오는 게 최고로 미치는 얘기야, 이 여자. 안 올 수도 없고. 그랬더니 16절에 그 유명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얘기 하시는지 딱 감이 오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거예요, 바로 요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물을 먹으면 우리가 지금 이 물을 마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마셔야 되죠. 당연한 이치죠. 자, 이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이 물과 같다는 거죠. 예수님 말. 이 여자에게서 최고의 물은 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처럼 또 마셔야 돼. 남편이 그런 존재야, 이 여자에게는. 물처럼 가로, 계속.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몇 번째? 6번째, 5번을 결혼을 했었고 6번째는 남의 남편을 뺏어서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알아맞혔죠. 지금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남의 남편을 뺏어 버렸어. 자, 요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요겁니다. 물처럼 또 마셔야 되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겁니다. 어느 날 끝날 인생인데 방금 전에 우리 손호 형제님 그 양반 땡스기빙쯤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여기 왔던 양반. 장로님? 아니 그분 여행 선배 왜 여기 병 고치러 오셨던 분 있잖아. 난 전에 성희자매님이 많이 약해졌다 소리만 듣고 글쎄 작년 7월 저기 성진이 결혼 때 뵀잖아. 근데 11월에 가셨으니까 6달 만에. 이야 그때만 해도 아이 정정하시네요. 내가 인사를 그렇게 했거든. 야, 글쎄 안 좋은데 얼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건강하시네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6달 만에 가실 줄은 나 충격이야 지금. 그 양반 나보다 1살 더 먹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물처럼 네? 또 마시고 또 마셔야 할 것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 첫 번째 결혼했는데 아니요. 행복을 줘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못 살겠다? 개꼬리. 갈아보자지. 못 살겠다 개꼬리가 뭐야? 못 찾겠다 개꼬리지. 갑자기 못 살겠다 개꼬리가. 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리고 또 갈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역시 인간이 다 셀피시하고 자기중심이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예? 섬기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예?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없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또 트러블 일어나니까 요것도 못 살겠다 또 갈아보자. 그 다음 남편도 괜찮겠지. 왜인걸 이렇게 5번. 우리 미국에도 유명한 여자가 있었죠. 엘리자베스. 8번이에요.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또 한 번 하잖아. 하도 하다 보니까 리차드 버튼이랑 또 한 번을 했다가 또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마지막 남편이 누구였어요? 젊은 사람. 가수. 아니. 저건 자기보다 반도 안 되는 트럭 운전사하고도 한 번 했어. 28살짜리인가 60세 때인가. 저건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 보고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나는 그 여자는 남자였고 난 그렇다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남편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딴 거에다가 인생을 걸고 만족을 얻는 줄 알고 끊임없이 추구해요. 또 딴 사람은 또 직업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응? 또 나는 막 정치에 대해서 별로 비판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보지 누구 편을 안 들어요. 저는 진보고 보수고 다 그놈은 진보는 사기를 잘 치고 보수는 부패했고 내가 볼 땐 그래. 항상 진보는 사기치고 보수는 아주 썩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놈이야.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반기문이라는 사람. 유엔 사무총장 정도 했으면 마지막을 유엔 사무총장 출신 그리고 평생 따라가잖아요. 저분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분 하고 죽으면 되는데 그걸 왜 제대로 못했어.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또 한번 해보려고. 명예회복을 해. 야, 그 무다로 대통령 하려고 저 주접을 이해가 안 가나. 네. 세계에 그래도 유엔의 사무총장 했으면 잘했건 못했건 그냥 명예롭게 저분은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 한 분이다 이러고 남은 여생 살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나이도 많은데. 제대로 한번 또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나 다름이 없는 거야. 자기 명예 회복하려고 또 조국을 민족을 위해서 어쩌고 하는데. 에이, 그렇지. 대통령은 좀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어요. 하려고. 네,
끊임없어요. 인간은 맞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한도 끝도 없이 추구하다가 끝납니다.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교훈. 이 여자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아. 그걸 얘기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 목마르다. 목마른 거에 인생 걸지 마.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아이쿠 이렇게 된 거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자. 그랬더니 그 말 맞아. 넌 지금 남편이 아니고 응? 다른 사람의 남편을 뺏어서 살고 있잖아. 과거에 남편 5이 있긴 있었지. 이러고 알아맞혀 버렸어. 이 여자가 뭐야?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다? 선지자.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겼어. 그러니까 화제를 어디로 돌려요? 예배로 돌립니다. 이제 물론 말을 끊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그동안 궁금한 것도 선지자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헷갈리거든.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고 하고 자기네 또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안 붙이니까 하발치 인생들이 어딜 감히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 못 가지. 오면 두드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네 나라 그리심 산에다 꼭대기에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응? 복사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니까. 자,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이 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21절에 여기에 성경에서 예배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것은 장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는 장소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게 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다 보면서도 아직도 장소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치? 저 사랑의 교회 보니까 밑에 저 헐리게 생겼던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도로 점거했다는 거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 항소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랑의 교회에 손을 들어줬는데 최종 법원인 대법원에서 파기해가지고 돌려보냈어. 그거 문제 있다. 저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저거 교회당 반쪽으로 줄여야 됐지. 아무튼 장소에 저렇게 목을 매는 사람들이. 지하 주차 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본당이 지하를 점검하고 있어요. 도로를. 도로가 이렇게 대로가 가면 본당이 이렇게 점검하고 있어요. 본당이 밑에 있대요. 지하에.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본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원상복귀 해야 되면은 교회 본당이 반으로 주는 거야.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장소에 목을 메고 있다.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배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23절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장소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어요.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서나 교제가 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아주 뭐 클리어하게 가르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거기 22절에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라는 것은 뭐냐? 아는 것 예배, 모르는 것 예배의 차이다.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이 우월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이 아직도 우월하다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쉬운 비절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붕 떠서 해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창세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구속사의 연결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죠? 갑자기 없던 구원이 날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착착 인간이 타락한 후에 착착 진행하셔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유대인이 그 명맥을 유지해온 그 구속사를 얘기하신 것이지 유대인이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유대인이 우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구속사가 진행되어 예수님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지났고 뭐예요? 이 때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 이후로는 예배가 완전히 알고 있던 예배가 아니다. 너희가 장소와 관계없다. 시간과 관계없다. 뭐다? 이제 딱 예수님이 정의 내리셨어요. 24절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 개념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뭐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영이세요. 영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공을 초월해야지 시공에 제한을 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차원이 달라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입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신령이 무슨 산신령인지 뭔지 못 알아듣게 번역해요. 영, spirit and truth, 진리. 붕 뜬 게 아니에요. 영, 우리의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정신이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차원이 같아야 된다 그 뜻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영이어야 된다. 차원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과 진리 뭐예요? 뭐 이상한 붕 뜬 어떤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여야 돼. 정확한 사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저 예배한다고 뭐 그냥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 이게 팩트라. 자,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요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 발견돼야지 우리. 그런 예배하는 자만 발견돼. 그랬더니 여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은근히 눈치챘어요 여자. 이야 요번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꾸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아세요? 도망가 버리시고 도망가 버리고 계속 도망가 다니시고 메시아로 알고 쫓아오는 사람들 죄다 도망가셨어요. 복음서 내내. 이 여자한테는 뭐라 그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다.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왕을 삼으려고 그렇죠. 네. 왕 삼아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고 이 여자처럼 정말 험불하게 겸손하게 예배 참 예배를 그래도 질문하고 찾고 하발치 인생이나마 참 예배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가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응? 먹고 사는데 응? 그렇죠?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몰래라도 와서 물을 길러가야만 살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을 왔단 말이죠. 다른 사람 눈 피해서. 그게 물동이라는 건 뭐 이 여자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근데 이걸 놔두고 갔다. 뭐예요? 이 여자는 정신이 없어. 예수님 만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예. 초점이 이제 완전히 자기 인생 먹고 살고 남편 갈아치우고 자기 행복에만 초점을 맞췄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러 지금 나가버려요. 신기하죠?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엄청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갔다 이래 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동네에 들어가서 그래서 사람들이란 번역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남자라고 번역을 해요. 남자들에게로 갔다 해요. 뭘 얘기할까? 남자들이 더 진리를 찾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무섭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친구 남자밖에 없어. 아니 여자들이 무서워서. 아니 무섭다는 게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 전혀 수치를 모르겠다는 거죠. 수치를 전혀 모르고 지금 뭔가에 지금 예수님 만난 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남자들을 만나서 대담해졌다는 거죠. 네. 아, 원래는 여자가 남자랑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여자는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수치도 없어지고 법이고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니라 흥분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남자만 추구하던 사람이니까 그 남자들에게 먼저 가서 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거 아니었다 말해준다고.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너희들 아니올시다 이거지. 진짜를 만났다 이거지.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봐라. 그리고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걸 잔뜩 갖고 와서 드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잽싸게 갖다 줬나? 이런다.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까지는 제자들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미 2장에 나왔었죠. 부활하신 후에야 알았다. 후에야 알았다.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여기서도 몰라. 뭔 얘기인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게 나의 존재유다. 왜 양식으로 표현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삶 자체를 왜 양식으로 표현했을까? 양식은 뭐예요? 매일 필요한 necessity.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 예수님에 있어서 절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절대. 존재 이유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의 양식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39절 이하에. 사마리아니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가 이틀을 더 계시면서 말씀을 거기서 하니까 사람들이 42절 우리가 친히 듣고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매니라. 자, 그럼 42절하고 2장 23절을 대절을 4장 42절하고 앞에 2장 23절을 대절을 했어요. 요한이 이거 기록한 거예요. 2장 23절, 24절을 쓴 이유가 뭐냐면 23절과 4장 42절을 대절했어요. 그거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럼 쭉 지금 하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끊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계속 지금까지 따라오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2장 23절을 읽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읽고 이러면 이해가 안 가. 근데 2장 23절부터 계속 여기까지 읽으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2장 23절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어요. 그럼 4장 42절은 표적 보고 믿었나?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 그죠? 네. 요한이 이거 강조합니다. 우리가 친히 뭐예요? 듣고예요. 예? 말씀 듣고 믿었어. 그들은 표적 보지 않았어.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완전히 저 사람 눈피해서 맨날 예? 지 남자하고 단둘이만 늘 외롭게 살던 여자가 갑자기 용기가 나서 예수 만나고 딴 사람 됐다는 것밖에는 못 봤어요.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바뀐 걸 봤지. 그렇죠? 그
그게 진짜 표적이에요, 사실. 사람이 바뀐. 내가 알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한테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관심을 더 갖게 돼요. 표적 같은 거. 표적은 자기한테 이용하는 데만 열심이지만 관심을 갖게 될 때는 그런 게 더 관심.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자 하나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 이게 진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오죠.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도 이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믿었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백투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말씀 듣고 믿었고 이 사람도 말씀 듣고 믿었어. 표적은 나중에 이 사람이 가갖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왕의 신하입니다. 네, 왕의 신하. 아들이 병에 들었거든.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숫가에 완전히 뭐예요? 밑에입니다. 그리고 가나는 어디? 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일부러 온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분명히 말 타고 왔겠죠. 네? 수행원도 데리고 아마 왔겠죠. 자,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 병 들었어. 그러니까 말 타고 급히 왔겠죠. 근데 오르막길이니까 아주 힘들게 왔을 거예요. 네? 산이니까. 자,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청하되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런 거예요. 네? 산지니까 가나가. 네? 가버나움은 완전히 저 호숫가니까 완전히 저 미치고. 그러니까 내려오십시오.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예수께 얼마나 급했을까, 아버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 복수로. 너는 이러지 않고 너희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우, 죽기 전에 좀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려오셔서는 방법을 제안한 거. 죽기 전에는 능력을.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든지 의식 중에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항상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방법을 제안해요. 그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식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렇게 해주십시오. 내려와야만, 예수님은 내려가야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네? 예수님은 말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꼭 내려와서 애를 봐야 하고 손을 얹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으면은 절대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려와야 돼. 능력을 제안하는 거죠. 방법을 제안하고 능력.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왜 힘들고 괴로워하고 맨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방법을 제안하고 능력을 제안했다 그래요.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응? 능력을 또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돼야만 돼. 이런 생각을.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아들이 살았다. 리모트 컨트롤로 고쳤어요. 응? 리모트에 완전. 거리가 상당한데.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뭐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표적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카톡으로 확인도 안 되고. 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딱 요한이 쓴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믿고예요. 예, 말씀을 믿고. 아무 일도 벌어진 걸 확인도 안 되죠.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만약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믿었으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말해 빨리 다시 없어서 막 그랬겠지. 예? 그렇죠? 믿지 않았으면 그렇죠? 내 아들이 살았다. 아유 몰라요. 같이 가요. 계속 붙들고 그랬겠지. 예?
아, 제발 좀 갑시다. 내가 금은 보화 다 줄 테니까 갑시다. 별소리를 다 했겠지. 근데 믿었대라는 거야.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요한이 지금 이래서 이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하, 말씀을 믿는 건 이런 거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옳은 거다. 자, 근데 어느 정도로 믿었다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시간 계산해 드렸죠? 표적도 아니라는데 그냥 믿었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잘 보세요. 그 거리상 말 타고 당연히 왔을 텐데 왕의 신하니까 아들이 죽었어. 그 말 타고 내려가면 그 2시간도 안 걸립니다.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뛰어가도 뭐 한 4-5시간이면 가는 거리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야.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하산이야 하산. 근데 그 낫길을 시작한 때를 종들이 기다리다 온 거예요 지금. 안 오니까 주인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7시예요. 어제 제 7시는 몇 시일까? 어제 낮 1시. 오후 1시입니다. 아까 6시가 정오라 그랬죠.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가고 있어요? 오늘 가고 있어요. 어제 오후 1시니까 적어도 1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자정도 11시간 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밤에 가진 않았을 테니까 한 20시간 20시간 동안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단다. 뭘 말할까 이 사람이? 요한이 뭘 얘기하려느냐?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가나에 오래간만에 왔으니 볼 일도 보고 관공서에도 들리고 사람들도 제대로 일하나 체크도 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었습니까? 진짜. 20시간 후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있어.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집까지 다 믿었다. 말씀으로 믿었어. 이 신화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모르죠. 그거야 전혀. 가나에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랬으니까 아마 그 소문도 들었겠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문을 듣지 않고서야 예수님한테 올 이유가 없지. 다 들었겠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들었겠지. 그렇지 않고 왕의 신하나 되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왔을 리가 뭐 그냥 갈릴리에 있는 평민한테 그냥 왔을 일은 만무하죠.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을 기록을 했어요. 네? 예수님이 수백 수천 개의 표적을 행했을 텐데 7개만 딱 기록했는데 그 7개도 특별히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았단 말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일부러 뽑았다 그랬죠. 제가. 시작 출발점에서 큰 기쁨의 잔치 기쁨을 회복시키는 얘기. 그 다음 표적이 요건데 이건 뭐예요? 말씀만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벌어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 표적 5장 이거는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고발한 놈의 이야기. 아주 독특한 것만 표적 중에 독특한 것만 뽑은 거예요. 요한은 일반적인 표적은 안 써요. 꼭 필요한 것만 갖다 쓴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해픈투비 이 사람이 필이면 39년도 아니고 37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필이면 38년짜리 병자야. 얼마나 좋아. 갖다 쓰기가. 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불순종해서 거기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거든. 40년을 살았지만 2년은 하나님이 일부러 훈련시킨 거니까. 그건 불순종의 대가가 아니고 38년은 완전히 불순종 때문에 죽어간 불평하다가 죽어간 세월이 38년이거든요. 근데 이놈은 해필이면 38년 동안 병자인데다가 입만 벙긋 하면 불평을 해. 너무 좋아.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하고 너무 비슷한 놈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해필이면 요놈이 그래.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를 믿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사가 와서 뭐 물을 동한다. 이건 거짓말이고 이건 미신이고 미신을 믿고 거기에서 쫙 진치고 있던 사람들이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근데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자력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두 부류를 향해서 불평을 하죠. 그죠? 남의 탓하지. 먼저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간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저놈 시키들이 나를 안 넣어줘요. 또 하나는 주시키들이 먼저 들어가요. 이거지. 바로 이거. 아주 불평이 입에 밴 친구. 이 사람과 대조를 하려고 나중에 9장에 등장시킨 인물이 있어요. 요한이.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은 불평 한마디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을 갖다가 제시하죠. 그죠? 네. 그 요한복음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너무 대조적으로, 너무 이 사람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람을 딱 갖다가 해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고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게 9장 얘기고 이 친구는 불평하고 틸이 그래서 기적을 맛보고도 표적을 맛보고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당국에 갖다 고발을 해내는 아주 못된 친구를 여기다 하나 갖다 집어넣은 거죠. 안식일이에요, 이날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낳고 싶은 욕망에 자리까지는 들고 걸어갔는데 그날이 해필이면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돼버렸어요. 자기.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끝나는 사람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 고침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요한의 의도는 안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엉터리로 읽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님이 38년 묵은 병자까지도 고치셨다. 이런데 초점을 맞춰. 근데 이거 다음은 안 읽어. 10절부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자, 10절. 요한의 의도는 10절부터예요, 지금부터. 요렇게까지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나를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낫게 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이 낫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예, 그런데 14절에 예수님이 일부러 만납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참 예수님 너무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 이런 거. 나 같으면은 아우 괘씸한 놈식이. 내가 만나주나 봐라.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것도 일부러 만나서 얘가 틀림없이 가서 고발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묵은 병자보다 더 큰 심한 게 뭘까? 지금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려는 영적인 문제. 이게 더 심하다. 육체는 낫지만 영혼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응? 자, 심한 것이 생기죠. 일부러.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왜 성전에 갔겠어요? 빨리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네. 불구자는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그래서 성전에는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절대 유대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 뜰 안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동안 유대인인데도 남자인데도 성전 안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이 사람은 하발지 인생. 유대인 중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이를 악물고 내가 병만 나와봐라. 내가 성전에 가서 보란 듯이 나도 자격이 있음을 드러내야겠다. 라고 결심 내지 결심 또 하고 했겠죠. 근데 드디어 났어. 온전해졌어. 어떻게 했겠어? 성전에 그냥 가서 야 나도 제사할 수 있다. 나도 유대인이다.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려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고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해도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38년 묵은 병보다 더 심한 것이라니 더 지독한 병이 뭘까? 더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뭘 아셨어요?
이 사람이 고발할 걸 아셨어요. 병만 낫고 끝날래?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래? 관심이 없어, 이 사람. 네. 누가복음에도 그런 사람 나오죠? 문둥병자 10명 고쳤는데 9명은 그냥 성전 가서 빨리 회복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가던 성전으로 가던 사마리아인은 낫네! 그러고 예수님한테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영혼까지도 치료를 받아. 육체만 문둥병만 낫고 보란듯이 살았고 9명. 한 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도 올바르게 됐고 항상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뭐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뭐 좋아요 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고 뭐 다 내리시니까 뭐 다 축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경고를 받고도 이 사람 제발로 찾아왔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경고를 듣지는 않고. 그래서 15절에 일부러 가서예요. 이게 아주. 야, 이런 놈도 있어.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핍박을 받게 됐다. 고발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누군지도 모를 뻔했는데 당국에서. 이 친구가 가서 고발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18절에 또 죽이고자 하니까 이들이 죽이고자 한 이유가 뭐냐? 병만 고쳐 안식일에 일만 할 뿐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다. 결국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이건. 결국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죽었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죄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원래는. 참남죄거든요. 참남죄는 유대인들의 최고형입니다. 돌로 때려 죽이는 가장 잔인한 벌이죠. 스데반이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파하다가 루스트라 성에서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죽은 줄 알고 갔더니 바울이 도로 살았다 그랬어요. 항상 참남죄는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면 죽은 후에도 더 추종자가 생길 것이 확실하니까 이놈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빌라도 로마 법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했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 받은 사람을 추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계산을 했죠. 근데 웬걸 하나님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나무로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싹 없애주셨다는 이 멋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아귀가 탁탁 들어맞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런 거에 감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도 오케이 할렐루야 크게 얘기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5장 19절부터 쭉 뒷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 하나님과 동등됨을로 삼으시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다 말 끝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 전부 나는 하나님과 하나로서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나는 하나. 완전히. 그리고 계속 생명 얘기를 하시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표적 보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다. 생명 떠나 생명. 이게 진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 정말 그 창세적인 목적과 이런 것을 진짜 바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진짜 당연한 말이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이거와 이제 우리도 같이 마찬가지. 동요할 수, 아이덴티파이 할 우리도 수 마찬가지. 있는. 예,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되는 거죠. 예? 자,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전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죠? 따로따로 아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그렇지. 요한복음의 독자를 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90년경에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렇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독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지를 못한다. 말씀을 믿어야 돼. 39절에 성경 말씀 너희 열심히 믿지? 성경을 상고하지, 공부를 하지. 그게 말씀이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말씀은 뭐냐?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말씀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도 엉터리다. 네? 구약을 읽고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자, 계속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6장으로 갑니다. 이제. 자, 오늘 12장까지 끝날라 했더니 시간이 다 되네. 네. 천천히 할까요? 자, 지금 무지 빨리 나가는 건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나가지 마세요. 요한복음 전에 했잖아요. 그래도 처음 듣는 것 같아. 자, 6장으로 뜁니다, 이제. 자, 이제는 6장은 6월절을 배경으로 깔고, 네? 얘기하면 6월절 4절에 보세요. 마침 6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의, 오늘 출애굽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장은 6월절의 분위기, 출애굽의 분위기를 쫙 깔면서 써 있어요. 네? 그게 6장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조금 있다 뭐예요?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오죠? 그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 뭘 연상시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던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무리를 걷는 것,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가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걸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수 위야. 여기서도 왜 12광줄이 가득히 걷었다라는 걸 강조하죠?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다. 만나는 딱 알맞게 왔어요. 네. 네. 남기면 썩었어요. 만나는. 네? 딱 알맞게. 예수님은 풍성하게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12광줄이나 걷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표적 두 개는 예수님이 모세를 능가, 출애굽, 이스라엘 하면 그저 모세가 가장 추종하는 사람이 있죠. 왜? 모세가 율법적, 모세가 출애굽시켰고, 그저 모세. 모세 같은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믿었어. 근데 여기 모세보다 더 훨씬 능가하는 존재가 나타났다. 그걸 강조하려고 12광줄이나 걷었다. 잔뜩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한참 남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축정신 가리킨 게 아니에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들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저축을 강조하셨는가. 응?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광저리를 거둬라. 그게 저축이래. 그런 거야.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예? 아, 나 그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성경을 저렇게 보는 양반들. 그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저축정신을 가리키겠어요. 예. 이 세상의 상식이고 그런 거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뭐예요? 모세를 능가하는 내가 왔다. 무리를 걸었다. 예? 절차를 복잡하게 뭐 가르고 바람이 불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냥 걸어버린다는. 예? 됐죠? 자, 자,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을 맺습니다. 모세를 능가하는 분이 오셨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는 한다는 짓이 뭐예요? 15절이에요. 얘들은 그냥 이런 사람들이에요. 응? 15절. 뭘 사먹? 왜? 하루만 먹으면 안 되잖아. 임금으로 사면 매일 먹여줄 거 아니야. 요거예요. 아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거를 했죠. 얘네들. 네? 다윗 왕처럼 등극해서 그냥 잘해주고 먹이고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러는 거.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시고 도망가셨어요. 혼자 따라갔어요. 제자들도 남겨두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이상의 분이다. 22절. 이튿날 무슨 일이 벌어져? 예수를 또 찾아왔어요. 또 먹여줄까 하고 그랬더니 사라졌어. 없어. 배들도 배 타고 간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집요해요. 얘들이. 웬만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거길 또 가. 바다를 건너가 배를 타. 예, 그래서 28절. 찾으러 다녀. 예, 찾으러 막. 꼭 24절에 왜 찾으러. 야, 집요하죠. 이 정도로 먹어야 돼. 26절. 그냥 갈 바를 하십니다. 예? 그냥 알아봤어.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뭐라고요? 떡 먹고 배부릅니다. 처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너희들을 배불러서 나 따라왔지. 또 배부르려고. 그 말이죠. 거기서 유명한 27절부터 이제 6장 장문에 예수님의 일장 아주 가장 중요한 설교가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27절 이하부터 끝까지 보세요. 되게 길어요. 응? 어디까지 나와요? 71절까지 쫙 이제 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 에피소드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다시 뭐예요? 뭐? 영생. 아까 사마리아에 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남편 갈면 또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썩는 양식이라는 거야. 썩는 양식.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야. 자, 28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는 이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믿는다, 안다, 거한다, 거한다,
완전히 함께 하나가 되어 산다. 그런 뜻이래요.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블로그를 쓴 게 이걸 쓴 겁니다. 믿다, 안다, 거한다. 제가 그 뉴욕을 지난번에 대학생들하고 뉴욕을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걸 쓴 거예요. 제가 뉴욕을 수십 번도 더 갔거든요. 전에 누가 영진이 결혼식 주례도 센트럴 파크에서 했고, 뭐 수십 번을 지나다니고, 또 맨하탄 안에도 뭐 수십 번을 차 타고 늘 들어갔었죠. 그렇지만 한 번도 타임즈 스퀘어 그 911 거기를 걸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이번이 처음이야. 그래서 뉴욕에 가서 6시간이나 걸었어요. 고작 6시간인데 그게 최고로 많이 걸은 거야. 근데 완전히 진짜 다른 세계더라고요. 뉴욕은 걸어가야지. 네, 차 타고 수십 번 다닌 세계랑 내가 걸어서 6시간 경험한 세계는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 그 락펠러 센터 그 크리스마스 추리 보러 가다가 한 세네 블락에서 사람 인파에 갇혀가지고 그건 한 40분인가 걸렸어요. 세 블락인가 걷는데 40분. 막 여러하고 한 2분 섰다가 한 발자국 뛰고 한 3분 섰다가 한 발자국 이러고 갔어요 진짜. 우리 25일 날이었는데도 안 그래요. 와, 난생 처음. 예, 난생 처음 아니 근데 락펠러 센터까지 가는 그 길이. 길에 블락 하나만 밑에 가도 안 그랬어요. 우리는 몇 명은 또 다른 길로 가서 그래서 내가 야, 뉴욕은 명동은 저리 가라. 명동 거리 내가 많이 걸어봤지만 명동은 저리 가라. 이건 막 진짜 이러고 와 어땠어? 꼼짝 없이 이러고 있다가 한 발자국, 이러고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야 이게 차 타고 지나가던 세계하고 완전히 딴 세계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거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지 그냥 아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저께 제가 블로그를 썼는데 그겁니다. 자, 믿는 거 여기서 믿는 거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부터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뭐다? 떡이다. 양식이다. I am 뭐 하고 나오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I am 몇 개 있다 그랬죠? I am 뭐 7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주식이다. 양식이다. 나 없으면 절대적으로 죽는다. 그 뜻입니다. 나는 절대적이다. 내가 있어야 절대적으로 살고 내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죽는다. 이게 믿는 거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뭘로 표현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죠, 물론. 육적으로 알아듣고 저거 식인종인가 뭔가 우리를 식인종으로 하나 이렇게 알아듣죠. 자, 요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야지만 그게 믿는 거. 그렇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삶의 가치와 목적과 모든 것이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영생이다. 그게 영생이다. 30절 보세요. 30절. 어저께 표적을 봤는데도 또 뭐를 요구하죠? 믿을 테니까 뭐 주세요?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이거 보세요. 표적을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99.9%의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오늘날도 그래. 오늘날도 계속 경전 동지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좀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예수님께 설득을 당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진리이기 때문에 만나는 예수님. 그런 사람만 진짜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거기 57절 한번 보세요. 그 얘기 끝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사는 방식이 바로 내가 사는 방식이다. 57절이 핵심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누구로 인하여 산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어떻게? 똑같이
나를 먹는, 즉 뭐 예수님도 아버지를 먹는다. 즉 무슨 뜻이야?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게 나의 생활 방식이듯이 나를 믿는 자도 어떻게?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사는 사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된 사람이 영생이고 나를 믿는 거예요.